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는 1997년도에 아프리카 차도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아프리카 차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특별히 선교의 진심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섬기시는 용인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교는 헌신이기도 하지만 헌신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속에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선교는 공동체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선교가 어떻게 공동체적인 사역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선교가 공동체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에 피해 있을 시글락의 자리를 터고 피해 있을 그 시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그 틈에 아말렉 군사들이 일어나서 시글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다윗과 그와 함께 따랐던 수백 명의 용사들의 가족, 여인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노예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시글락에 있던 다윗 그 일가들의 모든 재산들을 노예케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던 600명의 군사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힘이 없었고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위험한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는 실패가 있기도 하고 좌절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차드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차드에 들어갔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을 뒤집어 버리고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고 차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차드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밤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리아였습니다. 급성 말라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차드에 들어갔었을 때 차드에는 한인 가정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진관을 하시는 한 가정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그 한밤중에 아내를 통해서 어떤 현지인의 차를 이용해서 그 사진관까지 실려갔고 다음날 거의 의식을 잃어가면서 그분이 저를 병원에다 데려 놓으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저는 거의 의식을 잃어버렸고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그 아침에 의사가 마침 왕진을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어를, 저희 차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불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자기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조금만 늦게 왔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고 차대에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병균 하나가 제 몸속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엎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가 진정한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때때로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차드에서 말라리아로, 급성 말라리아로 죽음 앞에 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차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제 선교의 방식, 그리고 선교의 사역의 모든 모습들을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실패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족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그를 따랐던 600명이 그에게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공경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실패가 디딤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실패가 우리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드디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보솔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보솔 시내에서 600명 가운데 200명이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행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200명에게 무거운 군 장비들을 맡겨놓고 힘이 남아있는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아말렉을 따라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낙타탄 400명 외에는 진멸시키고 모든 가족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획한 모든 재산을 되찾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함께 최전방에 나가서 싸웠던 400명이 보솔 시내에 이르자 그들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몇몇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들은 후방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전방에서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노획한 이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족만 돌려보내고 그들을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얻은 이 모든 노획물들은 전쟁 최전방에 가서 싸웠던 우리 400명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3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하나의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그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 전쟁에서 최전방에 가서 싸웠던 사람이나 후방에 남아서 후방에서 지원했던 사람이나 노획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규례로 정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최전방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이것이 공동체 사역인 이유가 최전방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가 얻은 열매가 선교사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노획물이 100에서 숫자만큼 나누어졌지만 그것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사랑이 아무리 나뉘어져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서 얻어진 수많은 열매들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후원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크기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선교를 위해서 때때로 드리는 그 헌금의 자리가, 그것이 선교의 후원의 자리요 후방의 자리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선교의 현장에 선교사들이 얻게 되는 그 열매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실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실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차드에서 사역하면서 차드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차드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희가 차드에서 하는 사역, 그곳에서 얻게 되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차드뿐만이 아니죠. 탄자니아, 여러분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탄자니아, 그리고 세계 각처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에서 얻게 되는 열매가 그들의 열매가 아니라 후방에서 사역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차드를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5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50여 개 국가 가운데 약 27개 나라가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한 18개 나라 정도 되고요.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는 불어권 나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불어권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차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부터 그 남쪽이나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지역을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라고 일컫습니다. 저 지역을 보시면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97% 무슬림, 말리 같은 경우에도 97% 무슬림,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99% 무슬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차드는 아주 특별하게 보관해 주셨어요. 차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은 차드에는 약 65%가 무슬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다 불어를 사용하고 준무슬림 국가이거나 또는 무슬림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이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사막이죠. 저 사하라 사막의 이남에 있는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로부터 해서 이남에 있는 나라들, 불어권 아프리카는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들입니다.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불어권 아프리카는 선교사 비자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이슬람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드가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가 없는
그래서 육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에 하나이죠. 뭐 여러 가지 GDP나 이런 거를 보면, GNP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석유가 개발되어졌는데 그 석유의 80%는 외국인이 가져가고, 그리고 12%는 그 관이 묻혀져 있는 카메룬이 가져가고, 7%만이 이제 차드가 8%만이 차드가 이익을 가져가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위에 대통령과 그 부족이 180개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들 가운데 몇몇 소수의 부족만이 그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국민들의 삶은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나라 차드가 지하 자원도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가 하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2006년, 2008년에 내전을 경험했습니다. 반군이 수도인 은자메라까지 들어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8명의 팀들이 그때 당시에 갇혀 있었는데요, 며칠 갇혀 있다가 이제 차 세대를 이용해서 잠시 휴전한 그 시간에 이제 저희가 피난을 나왔는데, 피난 나오면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나 이런 것들이 옆에 있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겪었고요. 그때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딸 나이가 그때 당시에 3살, 4살 정도 되었고, 2008년이니까 11살이었네요. 11살이었고, 또 아들이 14살이었고, 그런 아주 참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시신을 보고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 팀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저희들은 차드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의 시기입니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었던 그 시기부터 약 200년의 시기를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기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첫째,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대항할 만한 큰 세력이 있는 전쟁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소수 민족들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에게는 로마의 평화의 시기입니다. 둘째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로마의 평화의 시기,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잘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에서는 끝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짐했는데 더 큰 핍박이 찾아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솟아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차드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시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은 사막과 같아 할지라도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좀 사진을 보면요, 차드는 이제 국토의 5분의 3 정도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북쪽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65%의 무슬림들이 중북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의 삶은 이게 일반적인 남부 사람들의 삶입니다. 남부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 있습니다. 10%의 개신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약 18%의 가톨릭 교인들이 저 남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있고요.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 지역에 들어가 사역하면서 우리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어쨌든 차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약 180개 종족 가운데 100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사역이 필요한 지역이 55개 정도의 종족이, 무슬림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저도 30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2살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27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차대에 처음 들어갔을 초기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로피라는 친구인데, 저도 얼굴이 좀 검은데 좀 더 이제 차드 사람들이 좀 얼굴이 좀 더 검은 아프리카에 속합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검고 덜 검은 지역이 있는데요, 좀 검은 지역이에요. 저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던 친구입니다. 첫 안식년 때 한국을 방문하고서 저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한국을 몇 군데 보더니 이제 구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구미시의 금오산을 올라가서 밑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이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저 친구의 눈에는 천국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차드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저 뒤에 보시면 큰 트럭이 있는데 저게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으로 가는. 저 위에 올라타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어와요. 저 몇 번은 이제 저 위에 타고서 남부 지역 선교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요. 떠나다가 사진 한 컷 더 찍었던 건데요. 저렇게 초기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말씀을 뿌리고, 그냥 처음부터 말라리아 앓았고 죽음 앞에 섰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차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드 사랑. 그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는 그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1년에 몇 차례씩 저렇게 전체를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의 80여 명의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지금은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처음 들어가서 사역했었을 때 몇 명의 아이들과 사역했습니다. 이제 언자매나에서 약 한 10개 교회 정도가, 수도 안에는 10개 교회 정도가 개척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각 교회에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따로 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올까 해서 각 교회에 15명 딱 제한을 두고 그렇게 오게 했는데, 약 2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코 흘리는 몇몇 아이들만 데려놓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오늘날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센터가 있는 곳이 안바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임병선 목사님께서도 저 센터를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차드가 12월 1월은 겨울이에요. 굉장히 덥다라고 하시고 오셨는데, 그때 첫날 밤에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 주무시다가 몇몇 분이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월 1월에는 밤에는 가끔 영상 7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울 때가 있는데, 그 센터가 세워진 곳이 저 안바타 지역입니다. 보시면 2004년인가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센터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그저 빈 들판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큰 도로가 한 약 3km 지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3km 지점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면 저곳이 보입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요, 도서관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음악 학교를 했었는데요, 저런 사진들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아프리카 오셔도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벌레 나오지 않는 좋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저런 지역에서 보면, 그때 저희 가정이 처음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희 팀이 8유닛이 되어서 저렇게 팀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노력과 수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차드에 있었던 분만 아니라 한 번도 차드를 오신 적이 없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명의 위험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밤중에 선교지를 다녀오다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에 이제 버스가 먼저 가고 있었고요, 저희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그 버스를 향해서 총을 그냥 발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죽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훔쳐서 이제 가는 그 시간이었죠. 근데 마침 저희들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멈춰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지나가고 막 총소리를 들으면 그 지역 일대에 강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이제 총을 쏘아서 또 쫓아내고 뭐 싸우고 서로 총싸움하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한국에 와서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분의 권사님들이 어느 날 언제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차대에서 얻었던 저 열매들이 어떻게 저희의 열매입니까? 그분들의 열매인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어떻게 그분들만의 열매이겠습니까? 오늘 이 후방에서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안바타는요,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집들이 들어선 도시입니다. 수도의 제7구에 속합니다. 제7구청이 저희 안바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청이에요. 수도예요. 그러니까 저런 텅텅 비어있던 땅이 완전히 이제 수도의 하나의 구청이 되었고요, 이곳은 마사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라 사막의 입구입니다. 사라 사막의 입구인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제 차대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안바다에 이제 자리도 좀 잡혔고 팀 리드가 되어서 전체 선교사들이 이끌고 할 일도 너무 많죠. 수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차드의 사라 사막 이남에서 99.9999%의 무슬림으로 최초의 이슬람 왕국을 이룬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이 바로 카넴부라는 종족이고 카넴 왕국입니다. 저 마사코리가 카넴 왕국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이 20여 년 전에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열매를 주셨다면 저 99.9999%의 무슬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희들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냥 보시다시피 모래예요. 저게 이제 집을 짓고 나서 몇 집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집을 지었고요, 모래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변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냥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을이 되면서 저곳에서 이제 벌써 현지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직접 사역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너무 활동적이게 되면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가 지금 저곳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벌써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를 향해서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적같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좀 있는데 좀 두고서요, 오늘 말씀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그저 평화롭고 안정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인 땅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족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은 어둠의 세력 잡은 자, 이 땅의 세력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의 같은 동일한 성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전과 꿈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어려움과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선물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이 힘없고 능력 없는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용사가 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보면 비둘기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비둘기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되죠.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었을 때 감람잎을 물고 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비둘기가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나만을 위한 시대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교회만을 위한 시기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위한 그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설교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되죠.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창세기 11장과 12장으로 가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70세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그리고 데라가 몇 살까지 살게 되는가 하면 205세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낳은 후에 135년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가나안으로 부름받은 그 나이가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몇 세 때입니까? 그러면 14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이후에 데라가 아직도 몇 세를 더 머물렀는가 하면은 75세를 더 살았던 거예요. 65세죠. 그런데 왜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은 데라, 그의 아버지가 죽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원한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질 모든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그 누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한 5장까지 그 초기의 역사를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약속을 주시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에게 그래도 나를 지키시겠다는 표를 주셨구나,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창세기 4장의 이후에 쭉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지어서 도시 문명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던 사람이죠. 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이 있습니다. 야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목축업을 이룬 최초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유발이 있습니다. 유발은 예술가예요. 그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음악가였고 첫 번째 예술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계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모든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연수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수는 제로예요. 그들의 나이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를 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70년을 살 수 있고 80년을 사실 수 있고 100년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수는 0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 1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광스럽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외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축복과 영광과 능력을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대명령을, 대위임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10장에서 복음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이다, 물세례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되는데, 이 반석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었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광야 생활은 제가 사라 사막을 횡단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것도요, 이제 사라 사막의 입구이기 때문에 모래 바람 불면은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통 모래고 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결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 한 번 내서 마셨다고 그렇게 경은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물이 공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받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려움 겪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주님이 당신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나 자신이 그 복음의 생명에 참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지금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길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어려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 하십시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저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 모든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뜻이 보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교사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만 있는 선교사라면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 자리에서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족과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한 보내는 선교사, 또는 해외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는 꿈을 우리도 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제가 차대에서 직접 본 것인데요,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드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금이 나는 곳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아프코라고 하는 회사가 18개 금광 광구를 다 얻었습니다. 한 50만 달러인가를 정부에 딱 지불을 하고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구 하나를 정해서 그 지역은 땅을 파지 않아도 되고 화산 폭발 때 이게 다 쏟아져 나와서 지상에 있대요. 다 돌입니다. 근데 그 속에 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금광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기대하실 것이 없으신 건 결국에는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현대가 나중에 받아서 했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처음 기계들을 설치하고 이제 작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을 정부의 장관들과 뭐 대통령도 초대하고 했는데, 대통령은 못 오고 장관들 초대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한인들도 이제 저도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수도에서 한 8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봤는데요, 기계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돌을 깨는 기계가 엄청나고요, 깨진 돌이 올라가는 트레일러가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잘게 부수어서 이렇게 갈아서 물에 이렇게 흘러서 뭐 이렇게 정제하더라고요. 나중에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금을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 깨는 사람들이에요. 작업의 99%가 돌 깨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도 그 금광 회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하십니까 하면 금을 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99%가 돌 캐는 일이거든요. 돌 자르는 일이고. 왜 금을 캐는 일입니까? 99%의 돌을 깨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 금을 캐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요,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또 교제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금을 캐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분명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99%의 돌을 깨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을 채취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한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셨을 때 아끼다는 말은 불어로는 하셨답니다. 구속하라는 거예요. 때를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 있게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성교라고 하는 금을 캐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금을 캐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선교의 공동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으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황금으로 깔려있는 길, 각종 보석으로 차려져 있는 그 집, 그거 얻을 자격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 한 번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모든 사역의 열매를 저도 동일하게 얻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세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집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도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고 선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